지난 시간에 룻기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룻기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본문이지만 18절만 다시 한번 봉독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향 떠난 엘리멜렉의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룻기에 대해서, 룻에 대해서 우리가 했죠. 복받은 그 여인 룻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엘리멜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다가 크게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버렸어요. 이방 땅으로 이주합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지난 시간에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미. 그러면 이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에요. 남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으니까, 흉년이 왔으니까 재난이에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옮기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때 며느리 룻이 있었지요. 룻은 어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모압은 이방 나라예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렇게 했던 그 모압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 나라로 이 엘리멜렉이 자기의 식구를 데리고 자기 부인 나오미, 그다음에 두 아들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왜? 기근 때문에. 그 가족이 떠났다는 게 뭐예요? 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타락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배신이에요.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 이건 타락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신앙의 믿음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나라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웠습니다. 인간은 흉년이나 재난을 피할 수는 있어도 결코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 대한 선택권만 있는 거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의 실수와 엘리멜렉의 가정이 당한 불행은 오늘 왜 그랬는지, 왜 그가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지, 왜 그가 어떠한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냥 사사들만 있어가지고 나라를, 부락을, 마을을 다스리는 거야.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죠. 왕이 없으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도 사사 여기도 사사 해가지고 그냥 무법천지야.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서부터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질 때까지, 사울이 있을 때까지 342년 동안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혼돈과 암흑시대였겠냐 이거예요. 352년 동안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생길 때까지, 세워지기까지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사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구심점이 없는 거야. 중심이 없는 거야. 그 가운데 룻기의 사건은 사사 드보라와 발락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에 임한 40년의 평화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모든 게 끝나버리고 이제 기드온의 시대로 추정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평화 시대에는 주로 백성들의 소송을 재판하는 일을 맡았고 전쟁 시에는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사사들이. 왕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사 시대는 왕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 수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해도 제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지도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행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모든 백성들이 구심점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는 거예요. 사사가 그때는 지도자가 된 거야. 사사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겠어요? 믿음이 있겠냐 이거예요. 지도자가 없는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흑시대야. 암흑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에 모압 지방은 사해 동편 왼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루벤이라든지 그런 지파에 가까이 살고 있는 아주 인접한 그러한 모압 시대가 되었는데 이 모압은 룻의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하고는 적대 관계야. 항상 싸우게 되고 서로 그냥 질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매일 그러한 아주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을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하고 적대 관계 있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가서 살겠다? 이거 누구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결정을 하는 거야.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 남쪽에서 한 10km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그런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 둘, 부인 3명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두 아들은 말론과 기론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모의 신앙을 자기가 받고 그렇게 자라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질 정도면 그 조상들은, 선친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오미, 부인의 이름 나오미는 은혜스러운 자, 사랑스러운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오미의 뜻이 은혜로운 자다, 사랑스러운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죠. 말론. 말론의 이름의 뜻은 병약한 자. 그 또 두 번째 아들 이름은 기론. 연약한 자. 그리고 말 자체가 병약하고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잘 지어가지고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가 물론 무속인이라든지 뭐 무당처럼 사주팔자를 보고 또 장명서 같은 데서 이름을 짓고 그런 게 아니라 이름도 진짜 잘 지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뭐 순자, 말자, 뭐 길자, 뭐 이상한 그 자자 돌림으로 여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경시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국문학적으로 이제 한글 이름으로 많이 해요. 뭐 은혜라든지 아니면 뭐 민들레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돌림자로 써가지고 이름이 천박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고칠문이라든지 고씨는 고칠문, 임씨는 뭐 임신중 뭐 이런 식으로 물론 놀림감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이름도 말론과 기론이라는 것이 병역자, 연약한 자. 이런 이름 뜻이 갖고 있으니 이렇게 오래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의 일가는 흉년을 피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의 멸시하는 무엇? 족속의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났을 때의 그 불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흉년은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죄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피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자식이 잘못했으면 부모님에게 고백을 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요. 아빠, 나 이거 잘못했어요.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흉년이 드니까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생각을 해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나버려요. 축복의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을 떠나버린단 말입니다. 여기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보니까 흉년이라는 것은 성경의 대부분 하나님의 징벌로 나와요. 흉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내린다. 이게 신명기 28장 23절에 흉년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나라도 가끔가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뉘우쳐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에 거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게 레위기 26장 3절서부터 나와요. 거기서 땅에 소출이 많이 생깁니다. 적과 꿀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곁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어떻게 재앙을 내리잖아요.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오래 참아요. 인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한단 말입니다. 환경으로, 또 자연재해로, 질병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죠. 그때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면 안 돼요. 거기서 좌절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실수한 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했음에도 그들은 다 버렸어요. 하나님 곁을 떠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으로 이주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까지 예루살렘까지 들어오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축복의 땅을 이제는 엘리멜렉이 버리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지 마세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단계인 줄을 믿습니다. 지켜야 되죠. 그걸 버리고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요.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학교 자퇴합니까? 또 시험 포기해요?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고 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걸 버리고 뭐 없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힘들죠. 그렇죠. 어렵죠. 지키기 어렵습니다. 쉽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를 끊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재앙이 임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반드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36장 6절서부터 9절 말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버리면 그때서부터 우리에게는 재앙이야. 불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예요.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어떤 형상을 가지고 돌이나 나무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놓은 그 우상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취미든 생활이든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나는 질투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야. 다른 것을 다 하나님 제쳐두고 먼저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도 질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을 버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성의 죄를 한 가지 더 하는 거야. 우상숭배라든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라든지 거기에서 모압 땅으로 이방 나라로 이방 지역으로 옮기는 거는 죄가 하나가 더 생긴 거란 말입니다. 엘리멜렉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결과 엘리멜렉의 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몰락합니다. 큰 슬픔에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닌데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이란 얘기죠. 다 요구대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궁핍을 도와달라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채우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정욕에 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하니까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자 추구하는 것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학교 생활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말이나 일이나 먹고 마시는 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흉년을 만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잖아요. 이 엘리멜렉 일가의 행위는 불신앙적인 것이었어요. 불신앙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떠나서 풍년이든 모압을 향해 이주한 것은 잠깐의 세상의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땅은 흉년이에요. 그러나 그 옆에 인접해 있던 모압은 풍년이야.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글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풍년이 드니까 글로 넘어갔잖아요. 이 모압 땅이 풍년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다 넘어간 거야. 근데 이게 일순간이다 이거예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은 순간인 줄 믿습니다. 언젠가는 안개같이 사라질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이 쇠잔할 거란 말입니다. 세상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명예와 권세, 물질 너무나도 크고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란 말입니다.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옮긴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겁니다. 흉년을 만났어도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이 실수한 거예요. 흉년이 10년, 20년, 30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심판이다, 징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늘 당장 돌아간다면은 오늘 그 징계와 심판은 끝나는 거예요. 재앙이. 근데 이 엘리멜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방 나라로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해. 자기들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을 인정 안 해. 모압 땅으로 피신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평안과 문제 해결을 찾아 나서는 경우가 있어요. 엘리멜렉하고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은 조그만 사건이 있으면은 세상으로 빠져버려요. 엘리멜렉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흉년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수재라고 있습니다. 물로 인해서 재앙이 있어요. 풍재 있습니다. 바람, 태풍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재, 이거는 추위, 냉해로 인해서 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러한 풍재, 수재, 한재라는 그런 흉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이 나타납니다. 흉년은 농부가 당하는 흉년이에요. 그렇죠? 농부가 당하는 겁니다. 불경기, 사업 실패 등은 상인이 당하는 흉년입니다. 실직, 일터가 없는 것은 직업인이나 노동자가 당하는 흉년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 보세요. 성도들도 영적 흉년이 있습니다. 영감이 떨어져요. 기도가 떨어져요. 말씀이 떨어져요. 이건 영적 흉년이에요. 세상 사람들만 흉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흉년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흉년이냐 풍년이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나간다면 풍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풍년은요, 주님이 주시는 풍년은 엄청난 겁니다. 건강, 물질, 생명, 환경,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흉년은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풍년 맞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흉년은 아니에요. 풍년을 맞아야 됩니다. 엘리멜렉 일가가 흉년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풍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니까 흉년이 됐어요.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대신 그것을 빌미로 약속의 기업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에 따라 인간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성도들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채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기회를 통해서 자복하며 하나님과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멜렉의 일가가 베들레헴을 버리고 모압으로 가는 원인 뭡니까? 흉년이었어요. 근데 그 흉년을 피하며 간 곳에서 어떻게 됐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이방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가장이 없어요, 지금. 자식들은 어려요. 이제 그 부인 나오미가 그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자가 가장이 된 거야. 이방 나라에서 뭘 먹고 살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남편을 믿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방 모압 땅까지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니 자기가 의지했던 끈이 끊어진 거야.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몸을 희생해 가면서 두 아들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만일 모압에서의 죽음을 예상했다면 예루살렘을 떠났겠습니까? 안 떠났겠죠. 우리의 인생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앞에 뭐가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그거 알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게요?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엘리멜렉을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서 왔는데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흉년은 순간이에요. 1년만 지나면 돼요. 다시 농사 져서 다시 수확해서 얻으면 돼요. 근데 죽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1년을 못 참아서 내 생명을 영원히 버렸잖아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1년만 예루살렘에서 견디면은 풍년을 맞을 텐데 그걸 못 참고 불신앙 가운데 모압에 가서 죽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일시적인 고통을 피하여 갔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러한 가장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순간의 실수와 허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엘리멜렉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말론과 기론 두 아들 결혼했어요. 근데 어떻게? 또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결혼이었어요.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했던 결혼입니다. 바로 모압에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모압 여인들하고 두 아들 결혼했단 말입니다. 가장을 잃은 가정에 경사가 생겼죠. 슬픔과 고통의 때가 지나고 이제 기쁨과 즐거움의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두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나오미도 기뻤어요. 야, 이제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조금 편하겠지, 여유가 생기겠지 했는데요. 엘리멜렉이 죽은 10년 후에 두 아들이 죽었어요. 10년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 나오미가 얼마나 비탄에 빠졌겠어요. 남편 잃은 것도 슬프고 괴로운데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어요. 10년 안에. 다행히 자녀들은 없었어. 손자, 손녀들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두 아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말론과 기론이 죽고 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의 아내가, 며느리가 누굽니까? 룻이에요. 한 명의 며느리는 떠났어요. 그러나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 나왔잖아요. 룻은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하게 섬기는 거예요. 공경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이러한 이방 여인을 어떠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그 믿음, 룻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메시아의 가계를 이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나오미의 가족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뜻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계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벳이라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게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요셉, 예수님까지 그 족보, 계보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생활이 어렵거나 슬프다 하더라도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풍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괴롭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떠나라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가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불행이에요. 거기는 흉년입니다. 거긴 죽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멀리 떠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흉년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풍년은 계속 갈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들은 엘리멜렉을. 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했다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방 나라에 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직 근심, 걱정, 불안, 고통의 짐을 나 혼자 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 이거예요. 주님 앞에 의지하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짐이 흉년처럼 다가올 겁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흉년이 가끔가다 올 거예요. 그러나 그 흉년이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흉년일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처럼 룻처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엘리멜렉하고 두 아들은 하나님의 흉년으로 징계를 받고 죽음을 맛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나오미하고 룻은 하나님의 풍년을 맛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된 땅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